네, 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복을 받고 자기 온 집도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보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요,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까지 복을 받았다고 앞에 나오죠, 그죠? 네, 소유까지 복을 받았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지,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과 온 집과 모든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죠?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그것과 관련이 아무튼 있다는 거죠. 그죠? 궤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복을 받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궤만 가지고 있다고 복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이야기, 이 궤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똑같이 하나님의 궤가 있어도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당하거나 화를 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벳에돔은 이러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 안에는 이제까지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됐어요. 1차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져가지고 한 4,000명 정도가 전사를 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막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논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생각에 하나님의 궤를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가서 하나님의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앞에 나오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누가 가져왔죠? 엘리의 그 망나니 같은 두 아들,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제물을 지네들이 막 중간에 다 가로채고 먹고, 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동침하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던 그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것을 이제 가져와서 함께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가져왔다라는 말, 그죠? 가져왔고, 이 단어가 물론 3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한번 나와요. 가져왔다고. 이 가져왔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요, 바로 다음 장에 쓰이는 단어예요. 바로 다음 장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요, 앞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할 때 빼앗아 가지고라는 말에 쓰인 단어가 라카흐예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다, 가져갔다.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라카흐인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전투에서, 그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도 똑같이 쓰였어요. 이 단어가 물론 이제 가져오다, 취하다, 강탈하다, 빼앗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문맥상 같은 단어를 4장에서 이렇게 쓰고 4장에도 여러 번 쓰입니다. 뒤에도 가져가다, 빼앗기다 계속 쓰다가 5장에서 블레셋이 빼앗아 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향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빼앗아 오듯이. 이방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자기들이 우상을 어떻게든 주물락거려가지고, 재물을 바쳐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죠? 뭐 우상이 무슨 거룩한 무슨, 그죠? 율법이 있거나 뜻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없겠죠. 그죠? 우상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우상 섬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똑같은 태도로, 우상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적을 갖다 놓으면 이게 그냥 액땜해주고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개만 가져오면 이길 것처럼, 개가 오니까 와 소리 지르고 막 이제 우리 이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신약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죠? 믿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기계적으로 무조건 주세요 그럼 탁탁 주고 자판기에 돈 넣으면 뭐가 나오듯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 신들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적 갖다 놓으면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태도로 지금 하나님에게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기다리다 그죠?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요구하죠. 아론에게, 그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그때 만들어 딱 내놓으면서 이거 우상이다 너희들 섬겨라 이러면서 내놨나요? 뭐라고 했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여호와의 절의를 지켰다 그래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신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내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주고 복 주고 도와주고, 그죠? 그렇게 뭐 내 심부름꾼 같이 옆에서 막 해주는 그런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섬길 때가 많았는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을, 또 말씀을,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데 자꾸 이용하려고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대패해요.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갖다 놓고 싸웠는데 3만 명이 죽고요. 대패를 당하고,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적군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적군에게 빼앗기다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5장 6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에 하나님의 이제 기회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서 아스돗에다가, 그죠? 다곤 신당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옆에다 딱 갖다 놨죠. 무슨 의미예요? 우리 신한테 너네 신 졌다. 그러니까 우리 신의 쫄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 시키는 대로 잘 말 들으면서 우리를 도와라 이러면서 다곤 신당에 또 갖다 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이렇게 마치 절하듯이, 그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세워놓고 또 갔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머리는 어떤 지혜와 사고력 이런 걸 의미하고, 손은 권능, 그죠? 권능, 능력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다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죽은 목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뿐이 아닙니다. 그 아스도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서 막 아주 독한 종기가 생기고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여기 아스도드에서 두면 안 되겠다, 딴 데로 보내라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거기는 멀쩡한가요? 거기 보냈더니만 막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보내자 이러면서 막 한 7개월 동안 얘들이 그냥 진땀을 뺍니다. 진땀을 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개월 만에 블레셋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궤를 돌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지존하시고요,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요, 홀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상처럼 내가 붙잡아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옮겨줘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고요, 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은 패하고 빼앗겼나?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우상을 이용하듯이 취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용하면서 종부리듯이 하면 안 되고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주권을 넘겨드리고, 누가 주인이냐, 주권에게 누구에게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우리 2주 전에 나누었던, 그죠?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는 그 기초가 뭐냐, 반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빌립이 우리 왕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반석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베드로도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나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금방 예수님한테 또 야단을 맞아요. 왜 야단을 맞냐면, 그죠? 이제 자기가 신앙 고백을 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비로소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확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러려고 당신 따라온 줄 알아요? 이러면서, 그죠? 내가 이러려고 당신 따라온 줄 알아요? 항변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 꾸짖을 때 꾸짖었다 같은 단어가 쓰이면서 예수님 마치 멱살이라도 잡았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이러려고 따라온 줄 아세요? 예? 당신이 와서 로마군들 다 몰아내고 이 옛날에 그 다윗 왕국의 그 창성했던 그때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나를 오른쪽에 우의정 자리에 좀 앉힐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르니까 발끈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칭찬받았다가 금방 사탄이 된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반석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게 반석이 되지만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 앞에 붙잡고 항변하고 따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는 사탄이라고 야단을 맞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수없이 사탄 되겠죠, 그죠? 주님 보시기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발끈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또 말씀을, 기도를 또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내 뜻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이용을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이용되고 말씀에 사용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넘어가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7개월 후 이 법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서 어디에 옵니까? 블레셋이 법궤에 대한 태도가 어땠나 건 뭐 살펴볼 가치도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죠? 이제 돌아오는데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라는 곳에 돌아옵니다. 벳세메스라는 곳에. 근데 그곳이 어떤 성읍이냐면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레위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죠? 그들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이미 어땠는지 아시죠? 그죠?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던 그런 마음으로 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뚜껑을 제껴놓고 안에 뭐가 있나 보고 막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다가 70여 명이 사망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앞에 5만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땐 70명이 맞을 걸로 봅니다. 70명이 사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신분이 이런 걸 보장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레위인인데 막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우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 순종하여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너무 사랑에만 그냥 매달리다 보니까 우습게 알아요. 그죠? 손주가 버릇없이 할아버지 그냥 수염을 뽑는 것처럼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부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그냥 대통령커녕 내 손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를 좀 잘 해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7장부터 보면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이거 좀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 사무엘하 6장까지 한 몇 년이 걸리냐면 대략 한 7, 80년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죠?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던 기간 한 대략 30년 이상은 됐을 걸로 봐요. 그리고 사울이 통치하던 기간 40년. 또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던 7년 6개월. 그리고 조금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대충 잡아보면 한 70에서 80년 사이가 되겠다. 그동안 계속 이 기럇 여아림에 이렇게 보관되고 있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요, 방치되어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33년간 통치하거든요. 그러고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옮겨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중요함을 아는 이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면요, 그죠? 그래서 무리 3만 명을 모읍니다. 뭐 궤 하나 가져오는데 3만 명이나 모읍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달린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이제 무리 3만 명을 모으고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가죠. 2절에 바알레 유다, 이게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곳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져오죠? 새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것을 몰고
출발해서 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게 몰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펄쩍 뜁니다. 이게 평지래요, 평지. 평지 때 왜 갑자기 소가 뛰었겠어요? 뛰니까 이 하나님의 개가 흔들리겠죠, 그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잡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누구냐면 7, 80년 그것을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혹은 손주쯤 돼요, 그죠? 이걸 딱 잡습니다. 잡았는데 어떻게 되죠? 죽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사스러운 날에 그것도 하나님의 기회를 보호하겠다고 손을 댔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쳐서 죽게 만드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상의 같은 이야기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게 레위인이 고핫 자손이 이것을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7, 80년 동안 하나님의 기회를 보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알아도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기회를 옮기는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앞에 나오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에 속한 것들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어겼죠. 그죠?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새수레에다가. 왜 새수레 했을까요? 당장은 편한 것 같고요. 이 새수레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수레에다가 해서 돌려보냈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편한 방식으로, 멋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매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매라고 한 걸 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지지 말라 그랬죠. 만지지 말라. 하나님 흔들리는 거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넘어져서 부서지거나 그러지, 그게 문제가 되면 누가 그거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내가 이걸 다 해야 될 것처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흔드실 때는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막 불법을 행하고 막 온갖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이 치시거나 흔들 때는요, 좀 흔들려야 돼요. 고난을 좀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돼서 이렇게 가는데도 아휴 딱하다 그러면서 또 가서 돈 밀어주고 뭘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가 지금 말씀대로 안 가서 이게 지금 흔드시는구나. 그때 흔들려야 되죠. 무너질 때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시고 허무실 때는 허물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다시 바로 세워집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데도 어떻게든 그냥 지키려고 하면요, 그건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고 이거 손대지 마라 하면 손대지 말아야 되죠. 그죠? 아무튼 아비나답의 집에 참 70년 80년 오랜 기간이 하나님의 계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이 있었다고 이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죠?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 좀 불편해도, 좀 더디 가도, 좀 초라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가야 된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계속하고 또 새로 만들고 계속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그죠? 성경 공부 해야만 된다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꽉 찼어요. 이제 새로 반이 생길 여지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해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9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래서 두게 된 거예요. 오벳 에돔이 원한 건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왕이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을 소개하는데요. 11절에 보면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죠. 11절에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그래요.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드가 어디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가드왕 아기스, 그죠?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 한 성읍이거든요.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삥 한 바퀴 돌 때 두 번째 갔던 그 지역이 가드거든요. 가드.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가드 사람일까? 근데 가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맡어? 게다가 역대상 26장에 가면요, 고라 자손,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족속에 이 이름이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인데 가드 사람이 아닐까? 그럼 가드는 뭘까 했을 때 유대 땅에 가드 림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가드 사람이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성경에는 이게 지명을 쓸 때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고 분명하게 언급하는 거지 이게 참 아리까리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 알아보게 하시겠느냐. 지금 저는 보기에 이게 블레셋 가드라고 봅니다. 블레셋에서 7, 80년 전에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왔을 때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귀화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드 군대가 있었어요. 자기한테. 그죠? 수백 명의 가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자기 호위병으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드 사람. 그럼 가드 사람이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죠. 그죠? 레위인이 이걸 보관해야 되는데 이방인이 그것도 자기가 자원해서 살고 어쩌다가 이걸 떠맡게 되는 거죠. 그죠? 이방인이 이걸 떠맡게 됐어요. 얼마 동안 이 하나님의 궤를 떠맡고 있습니까? 석 달. 아비나답은 몇 년요? 7, 80년. 석 달. 너무 비교되죠. 그러나 이 너무나 짧은 기간 정말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이거를 맡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막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와 그의 온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과정을 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한 사람들처럼 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말씀대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알려주신 만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성껏 섬기고 또 나중에 옮길 때도 궤를 옮기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죠? 단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몇 대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왜? 몇 년 된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직분이 뭐 너무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거를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죠. 예? 자격 없던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와 그의 후손들이 저는 레위 지파에 편입됐다고 봐요.
레위 지파에 편입되어서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오벳에돔도 그렇고요.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거기서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오벳에돔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막 3만 명이나 데려와서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게 일을 그르쳤어요. 실망하고 하나님의 길을 못 가져오나 보다 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앞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다시 궤를 가지고 올라와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궤를 가지고 올라오는데요. 이 오벳에돔이 다윗이 보기에 얼마나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아까 집사님이 저한테 뭐 사랑해요 했는데 저도 영숙스러운데 그죠? 예, 다윗은 얼마나 오벳에돔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그죠? 야, 너는 어떻게? 너는 가드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냐?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죄를 모실 수 있게 되었다.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될 만한 사람이다.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웠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나중에 내가 뭐가 되고 나서 천만의 말씀. 지금 주신 자리에서 사람 안 알아줄지라도요. 그죠? 작은 것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고 따라가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누가 쓴 시인지 아십니까? 위에 보세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라가 나와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 중에 아마 오벳에돔도 편입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낭만적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악인의 궁전의 감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가 돼도 좋사오니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던 자들이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마 오벳에돔의 자손들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벳에돔의 자손들도 똑같이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고백이 동일한 고백일 거예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 가드 사람이고 참 석 달밖에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섬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다니. 가드 땅에서 그 왕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이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비록 문지기로 있지만 이게 너무나 은혜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복이다라고 살아있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중심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은 오벳에돔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지만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 이야기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자기의 정치권도 좀 든든하게 하고, 그죠?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모든 게 이제 문제가 없게 하려고 탁 하는데 그 와중에 이것을 가져오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라는 거죠. 다윗한테. 야, 다윗 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마음 있으면 너 내려놔라. 야, 너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기회를, 말씀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걸 지금 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입니다. 사실은
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그분이심을 기억해라. 그분이 진짜 왕이고 너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하신 만큼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나라를 다스려라. 여러분, 2015년이 되고 하나님께서 2주 동안 주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의 반석,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고백. 근데 그 고백 밑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 고백이 건물의 기초공사와 같다면 그 밑에 대지, 지구 전체 땅덩어리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이런 분이라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를 추격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피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따라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핑계대지만 사실은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가면 반드시 책임지시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참 보면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는데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는다면, 그죠?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신뢰를 못 줄 때가 있죠, 그죠? 한국 사람 무뚝뚝해가지고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아내들이 힘들어하고 작은 것에도, 그죠? 발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신뢰한다면 뭔 일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내가 참 부족해서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나 명명백백하거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뭔들 아끼시겠냐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괜찮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쭉 단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너무 지구와 같은 사랑, 그분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기초공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당신은 주인이긴 주인인데요, 순종을 안 할래요. 이건 주인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이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잘 몰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잘 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알려주신 만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이 오베데돔의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섬기듯 주님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권을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이거 하나만 해도 잘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오히려 사용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가드 사람 같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긴 지가 석 달밖에 안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직분이 별거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을 보시고, 오베데돔처럼 복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온 집과 우리 모든 소유와 우리 후손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송아지처럼 내가 원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갔던 똑같은 태도로 말씀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고 레위인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경외함도 말씀에 순종함도 없으니 하나님의 법궤가 오히려 화가 된 것입니다. 아비나답 집안처럼 7, 8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오히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고 말씀에 사용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복된 인생 복된 나라 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구잘것없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가드 사람 같을지라도, 석 달밖에 주님 섬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자손대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겠습니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상기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떨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내 생각, 내 경험, 아버지 내가 편리한 대로 세상 방식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고 이용당하는 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대지 위에, 사랑의 대지 위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지존하신 하나님,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말씀을 이용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상 섬기는 주님을 자꾸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갔던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사용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행하고 아비나답처럼 아버지 하나님 7, 80년 예수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고 말씀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보잘것없는 가드 사람 같을지라도, 뭐 하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또 석 달밖에 주님 섬기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믿은 지,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 위에 온전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 온 집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지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 집과 모든 소유와 자손 대대로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